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주로 사용한 용어인데요. 그 뜻을 찾아보면 같은 목적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역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같은 목적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그곳에 좋은 동역자는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상실이 되면 좋은 동역자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심지어는 공동체를 멈추어 서게까지 합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은 오직 바울 서신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나의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는 그 느낌 속에는 존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참으로 귀한 자들이라는 개념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때론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아픔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느껴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리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분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며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권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성탄을 예비하며 그리고 어제는 성탄절을 감사하며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을 총정리하며 그 속에서 개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는 누구이며 어떠해야 되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달되어졌던 수태고지를 다루면서 그 시기에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다루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집하는 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마 쉬운 얘기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음에도 마리아의 놀램과 두려움 그리고 당혹스러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한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녀 곁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 곁에 특별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바로 엘리사벳과 그녀의 약혼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이 두 사람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살피는 가운데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여인을 생각하고는 그 먼 길을 걸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미 6개월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고요. 그 인을 확인받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에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특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임신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뱃속에서 아이가 뛰논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엄마들은 그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보면 뭐 좀 지나면 뭐 아이가 발로 차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오늘은 아이가 심하게 뛰노네요 막 이런 얘기도 뭐 심하게 요동하네요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걸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 여성도님들은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뛰었으면 뛰놀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어쨌든 심한 요동이 뱃속에서 일어난 듯 하고요.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요, 곧이어 그녀의 고백은 더 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요? 보십시오. 당신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고백들을 엘리사벳은 연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든 어른이 이제 뭐 10대였을 거예요. 그런 어쨌든 그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칭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 태 속에 아이가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태 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말로 복된 여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들은 이 소리는 마리아의 영혼을 깨웠고요, 상심과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위대한 일을 송축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마리아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 평안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한 인생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한 해의 끝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2021년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지치셨을 것이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을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 저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나아갔지만 그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온전한 소망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엘리사벳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꼭 이 엘리사벳처럼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 곁에 있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하여 함께 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남자 요셉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분에 못 이겨 떠들며 마리아를 해코지하고자 했다면 그 당시 관례를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내팽개쳐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이를 막아주고자 자신이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거죠.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을 설명합니다. 천사는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현몽하여 요셉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세심한 배려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급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히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보존해 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아마도요, 그 마리아가 이로 인하여서 어렵지 않게 하려고 자신과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요셉은 급히 결혼하여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아마도요, 자신 안에 갇혀 꿈을 통해 받은 계시를 무시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혼자가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또한 마리아를 향한 믿음으로 이를 수용해 넣고 성실하게 그녀를 보존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 곁에서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시기에 그녀를 보존하고 함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의하려고 해요. 그리고 동역자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사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먼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해로 분열되고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찢어져 있는 이런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부르심의 특별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 갖고 있는 위대한 의미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라는 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 앞에 이른 마리아가 비록 어린 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알았기에 기꺼이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은 특별한 여인이며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벳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정혼한 여인이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임을 인정했기에 기꺼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줌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이익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동천교회, 우리 공동체 속에 오늘 분명히 확인받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천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멋의교,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천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함께라는 말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와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의 보호와 인도를 조차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함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 아름다운 상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함께라는 단어, 영어에서 togethe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은 to라는 전치사와 gather이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인데, 특별히 gather이라는 단어가 원래적 의미는 흩어짐, 향방 없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모으다라는 뜻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흩어진, 향방 없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 투라는 전치사를 통해 한 방향성을 갖고 모임으로 어떤 공동체가 된 이 사실까지 연결되는 단어가 투게더라고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캠프파이어였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그 캠프파이어에 불꽃이 타오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추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우람하고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캠프파이어의 불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 방향성이 주어질 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들은 거대한 불꽃이 되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gather,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향성을 to라는 전치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라는 전치사는 방향을 지시할 때 쓰이는 전치사인데, to라는 전치사를 통해 흩어져 있고 그리고 향방 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together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to라는 전치사가 중요한 거죠. 함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한 방향 바라보게 하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to라는 전치사, 그게 중요한데, 교회에게 있어서 to 전치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상승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며 신약의 성도들이 왜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감추어 두고 계시고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감추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감추어져 있었던 에덴 동산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다시 갖추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에덴 동산과 우리가 장차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난 거죠?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그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최상의 것을 자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는 함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이 자리에 함께 안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그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웠지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모든 의심 사라지고 불안 사라지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상승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에 마리아는 홀로 버틸 수밖에 없는 시절을 함께 버틸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호칭을 마리아는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상승, 바로 그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너 와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인생과 화해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내 인생과 화해하는 법. 혹시 그 자신의 인생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스스로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엘리너 와일리는 9년째 자기에게 스스로 아침 편지를 썼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년째 아침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아침 편지가 마음의 공동체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 어울리고
사랑하고 짐을 나누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갈수록 숨막히는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청량제는 없습니다. 참 멋진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너 와일리는 이 치유를 어디서 경험했는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너와의 만남, 너와 나누는 대화, 너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청량제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화해하는 법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치유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와일리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치유와 회복과 상승을 경험케 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멋진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숨쉬듯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들어가 그곳의 일부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자라는 세대를 향해 아름다웠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고 보고 자란 애들은 가정을 귀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지받고 격려받고 이 속에서 아름다운 상승을 경험하며 그렇게 자란 세대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또 다른 공동체의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인 우리가 그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꿈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건강한 일원을, 그 건강한 일원됨을 그들은 확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세대가 이 공동체를 희망을 갖고 바라보며 이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꿈을 안고 그들도 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운 상승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 또 다른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받은 이유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꼭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되고 또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같은 말하고 딴 뜻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자 권면하면서 그가 그 공동체에 줬던 개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밭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라고 강조하며 동역자라는 개념을 교회 속에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동천교회 지난 한 해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목장, 여러분들의 선교회,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선행을 격려받는, 함께 상승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였는가?
우리는 또다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지난 우리의 한 해는 아니었는가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개념이 우리 가슴속에 담겨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고 집입니다. 이 개념을 꼭 가슴에 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또 다른 세대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들도 공동체를 사랑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통해 치유받고 위로받는 상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동천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를 세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우리 서로 만나고 교제할수록 우리 안에 치유와 상승이 경험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다른 세대에 물려줌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일원이 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천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더 큰 소망을 안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실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이 뜻 이 목적 가슴에 담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또 다른 세대를 예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상승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